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왕으로 있던 때에 유대 광야에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광야에 한 남자가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제 주께서 곧 오실 건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 심한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사람이고 그분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지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도 역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둘 다 부모님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당연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그럽니까? 광야에 빈들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게 되었는지 언제 가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약 30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말씀을 외치는 것이 사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의 저주와 같은 말을 세례 요한이 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이 이렇게 독한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더 많아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세례 요한을 알고 두려워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안 나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독사의 자식 같은 이런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심한 말을 들으면서까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일들을 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등장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던 선지자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죠. 이 400년의 시간을 신학적인 용어는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제사장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일이 없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다시 로마의 통치 아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시간을 깨고 광야에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광야, 누가는 지금 빈들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돌하고 흙만 있는 이런 곳입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과 비교해 보니까 이 애리조나 쪽에 있는 캐년과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이 광야였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네.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세례, 이 미크바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세례와는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물속에 자기가 걸어 들어가서 머리끝까지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걸 미크바라고 불렀어요. 보통 성전 앞에 있는 물이나 우물 같은 곳에서 이런 의식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들어가서 있고요.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서고 요한이 물속에 그 사람들을 넣으면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세례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세례였다면 요한의 세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세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세례 요한에 등장하는 모습에 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빈들, 광야라는 겁니다.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찾고 주목할 만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곳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이 1도 없는 거기에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빈들이니까? 아니요. 거기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 요한의 이야기, 이 요한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요한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앞서서 알려주고 있죠.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디베리오 로마 황제가 등장을 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빌립과 루사니아가 각각 다른 지역의 분봉왕이었다라고 한 다음에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하고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앞에 등장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많이 가졌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주목받지 못하는 곳,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나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형편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회적으로 무슨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세상의 힘으로 대조되는 사람들을 먼저 등장시키면서 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권력을 갖고 멋진 곳에 살고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빈들에 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장소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뭔가 일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요한이 막 심한 말을 그렇게 하면서 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뭔가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제자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져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제가 이 화면으로만 보니까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물에 물을 가지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하는 이 주님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어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죠. 사람들을 피해서 물 길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 물이 이 여자에게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물을 원하는 간절함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란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갈급한 마음, 꼭 필요한 거, 내가 꼭 가졌으면 하는 거,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예배자, 그런 사람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기본이고 최우선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성도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쌓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소와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각자 집에서 컴퓨터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장소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올 한 해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로 가겠는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자존심과 같은 거였는데 요한은 이것까지도 갈아엎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고 있던 길에서 이게 잘못된 길이라면 돌아서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회개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율법들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도 하나님께서 돌들과도 바꿀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행위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 행위로는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표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를 행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속으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별로 증명할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별로 보여줄 만한 그런 행함의 표시가 없는 거죠. 누구는 선교도 가고 누구는 하루에 기도도 몇 시간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가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는 혼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거죠. 나뭇가지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지? 어떻게 하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이 열매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열매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나무를 통해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 잘났다고 떨어져서 돌아다니고 나무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가지는 결국 말라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어떻게든지 붙어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또 완벽하지 않지만 갈수록 점점점 더 굵어져 가는 가지로 자라가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으면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뒤에 말씀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세리들, 세 번째는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리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말고는 더 걷지 말라고 말을 하고 군인들에게도 사람에게 강탈하거나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이 옷 2벌이라고 이것을 말할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옷을 2벌을 입었어요. 속옷과 겉옷. 기온차가 너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날씨가 추워져서 이 겉옷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갖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속옷과 겉옷 2벌 옷이 있었는데 이 세례요원이 말하는 옷 2벌이 그 2벌이에요. 또 세리들도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에다가 자신들의 수입을 얹어서 세금을 걷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인데 이 지역을 맡아서 관할하는 경찰과 같은 일을 했던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의 월급이 작으니까 세리들과 함께 사람들에게서 돈을 걷는 일들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돈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변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지갑은 안 변한 거예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불의를 해서라도 내 몫을 더 챙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돈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에 관한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눔에 대한 인색함이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 돈을 더 모으는 것에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내 삶은 내가 매니지먼트 할 테니까 하나님은 잠시 비켜놔 주세요. 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런데 그걸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걸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해서 번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나눠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도 필요하거든요. 보십시오. 요 세례 요한이 뭘 나눠주라고 그랬습니까? 옷 2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녁 되면 나도 추워요. 그렇죠. 나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세리들이나 군인들도 당시 봉급이 너무 작아서 이런 일들, 안 좋은 일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하던 거를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들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치, 기준 여기에서 돌아서서 신자의 가치, 신자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에 열매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눴죠. 그런데 거기에 혹시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열매도 있으셨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주님, 여기 이건 내 거였고요. 이거는 좀 내어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내 자녀가 아니야. 되게 심각한 이야기죠.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무를 통해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나무를 통해서 나무가 주는 열매들을 맺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혀감에 있어서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기준과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겠다라고 줄을 섰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거의 오는 사람들을 발로 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럴 정도로 세례 요한을 생각합니다. 온 유대 땅이 세례 요한을 높이고 헤롯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기 쉽습니다. 초심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건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 그것도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내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허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순진하고 겸손하던 목사님이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그렇게 교회 봉사도 잘하고 말도 없이 사람들을 잘 섬기던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니까 달라집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까? 다른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그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찬송되시기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장소고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잊어버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훨씬 더 드러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교회나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드러내는 인생이 진짜 교회이고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여야 하라.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망하는 것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것, 내 욕심이 망하는 것으로 주님이 드러나고, 내 감정이 망하는 것으로 주님이 드러나고, 내 계획이 망하는 것으로 주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살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의 싸움입니다. 2021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자신을 비워내고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싸움을, 그 길을 함께 가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함께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